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와 장수 등의 큰 축복을 통해 왕권을 안정시켰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 다윗의 수건이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과 다윗의 소원을 뛰어넘어 출애굽을 한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80년의 기간 동안 성전이 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성막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이 성막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앞서 1천번제를 드릴 때에도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막에서는 도저히 1,000마리의 짐승을 잡을 수 없었기에 넓은 장소인 산당으로 가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산당은 산당일 뿐 그 역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산당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진 것뿐만 아닌 때로는 이방 잡신들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기도 한 거룩한 장소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을 부수라고 여러 번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늘 조그만한 성막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웅정한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도 감격으로 벅차 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짓게 되는구나. 자신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여 이 솔로몬 역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성전 짓기를 소망하죠. 오늘 말씀 6장 전에는 이 주변 국가의 두로 히람으로부터 가장 질 좋은 나무인 백향목과 질 좋은 바위들을 사들이죠. 그리고 두로의 건축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로 짓기 위해 모든 정성과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와 주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찾아와 준 하나님께 이 솔로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으니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을 보시고 나에게 칭찬을 해주시겠다. 솔로몬의 마음에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의 외부 공사가 끝날 때 솔로몬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듣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나의 성전을 지으니 내가 참 기쁘다.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솔로몬은 내심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아니하시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행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솔로몬처럼 무언가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해놨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헌신하고 수고했고 봉사했는데 칭찬은커녕 더 해야 될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뭔가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지금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그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성전 자체보다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을 바라보시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자칫 잘못해서 성전 짓는 것이 중점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라면 그것은 헛된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에만 연연하거나 성전 건축 사업에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 교만해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중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외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와 화목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외적인 어떠한 것을 준수한 사실만을 만족했죠.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잘 지켰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범죄함을 그들이 저지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 사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볼 수 있는 약속,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약속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읽으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정말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7절에 보면 돌을 뜨는 고에서 돌을 다듬고 성전 안에서 방망이나 도기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하는 정성이 정말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발견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외적인 어떠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믿음, 내가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늘 외형적인 삶이 아닌, 외식하는 삶이 아닌, 외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오늘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중심을 기뻐 보시는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그의 마음과 중심을, 그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내가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이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줄로 믿사오니 우리 역시 늘 외형과 외식과 외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